민국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인생에서 늘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질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질문 없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내 삶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 나는 왜 이거를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늘 질문합니다. 어쩌면 매일 질문할 수 있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오늘 나는 왜 살아가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늘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아니면 질문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늘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시자였었던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도 애플이라는 그 회사가 사실은 그냥 컴퓨터 회사예요. 그죠? 집사님 맞죠? 그냥 컴퓨터예요. 우리나라 삼성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의 컴퓨터도 사실은 성능상으로는 뒤지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애플을 찾느냐? 거기는 그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은 바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사람들이 왜 우리 회사 컴퓨터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똑같은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리 컴퓨터를 사야 되는지 이유를 묻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을 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사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이 과연 우리 회사의 차를 왜 원할까? 바로 이 질문에서 바로 오늘날의 테슬라가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전도할 때마다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님 저 옛날에 다 해봤어요. 신앙생활 잘 해봤고 집사들 다 집사였고 모두 해봤고,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요 2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근데 예수님을 왜 믿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2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그분이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2가지 질문을 해보다 말입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질문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나는 오늘 교회에 왜 나오지? 왜 가야 되지? 이 질문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 삶이 굉장히 진지해질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전과는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계적인 자산가이고요, 머니 트레이너이자 동기부여 전문가로 40년 동안 많은 그 세미나를 해봤었던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거인이 보낸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거인이 보낸 편지. 이 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중에서 제 마음을 끌었던 상당히 동의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좋은 질문이 삶을 변화시킨다.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좋은 질문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대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이죠. 이 책을 보게 되면 아침에 내가 해야 될 질문, 그 다음에 저녁에 해야 될 질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내 하루의 삶이 의미 있게 된다는 거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했나? 나는 실수가 없었나? 이런 걸 돌아보는 거죠. 바로 이런 질문들이 내 삶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왜 예수를 믿죠? 집사님 왜 예수를 믿죠? 집사님 왜 교회 가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뿔 먹은 머리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진보도 없고 우리 믿음이 여러분 저 넓은 태평양에서 그 배가 마치 그 목적지 없이 방황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거죠.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의 이유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바로 이런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고 그리고 좀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그럼 우리는 과연 진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라겠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이 있대요.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피조물들의 소망이라고 로마서 8장 21절에서 얘기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이것이 피조물들,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소망이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소망이야. 나는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오늘 없었다면은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였대요. 그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요. 그런 마귀의 자녀가 지금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무너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변화인 거죠.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피조물들이 꿈꾸는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농사도 안 짓는데요, 저는 사실은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론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구원에 대한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이 이론이 내 믿음이 현실적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론이지만 이론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일치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끝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우리 집사님 이렇게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그럼 이제 끝이네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출발점이에요. 이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장미꽃에 가면 뭔 냄새가 나요? 장미향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라일락꽃 옆에 가면 라일락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죠? 제 옆에 오면 땀 냄새밖에 안 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취. 여러분, 그걸 저는 고상한 말로 품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그 품격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취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면에서, 우리 삶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족한데, 우리 이런 거 다 느끼죠. 속으로는, 지금 안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속으로는 내 얘기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갖춰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군대에 다녀오셨죠. 그죠? 근데 청년이 군대에 가게 되면 바로 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를 가요? 바로 저 그림에 나오는 저것을 가요. 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저것이 바로 훈련소라는 거죠. 훈련소. 바로 자대로 가서 군대 휴전선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훈련소를 가게 됩니다. 훈련소에서 6주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제식 훈련하죠. 그리고 포복하, 저렇게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것이 제식 훈련인데, 각계 전투인데, 저는 각계 전투, 또 사격 훈련, 화생방 훈련,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화생방 훈련. 자,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점점 늠름한 군인의 모습으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훈련소 들어갔을 때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죠? 말이 군인이지 저 민간인이죠. 그렇지만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군기가 잡혀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과정을 수료할 때는 늠름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들 군대 보내놓고 수료식에 딱 가면은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저놈이 내 아들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맨날 늦게 일어나고 밥도 안 먹고, 그죠? 맨날 게을렀던 그 아이가 딱 보니까 6주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은 굉장히 고되고 힘이 듭니다. 저도 훈련소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기간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훈련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되고 힘이 듭니다. 눈물도 나고요. 때로는 옛날이 그립습니다. 아, 옛날이 좋았는데, 그죠? 군대 오기 전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렇지만 잘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잘 견디면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진짜 늠름한 군인의 모습, 그죠? 목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늠름한 군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주죠. 이것이 바로 훈련의 유익입니다. 훈련은 그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줍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 의미 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박용호 목사님이 지은 책이었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지은이는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것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기면,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기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좋은 습관으로 연결된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 책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이에요.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기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에게 또 다른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동의가 되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분들, 좋은 습관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 사람은 뭘 합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그죠? 또 몸이 좋아지게 되고, 또 음식도 조심해서 먹게 되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습관 하나가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것들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는 이 훈련이 주는 그 유익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훈련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준다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늦게 일어나고 밥도 가려서 먹던 친구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거기서 몇 개월만 살다 보면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습관이 변화되는 것,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불교에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뭐 1년에 한 10개 이상씩 제사를 드리는 이런 가정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다 이런 가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또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습관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봐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일까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고쳐지지 않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자신의 행동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남을 속인 일은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면서 나갈까 말까 망설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아까운데 이런 생각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런 우리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누가 실망하느냐? 바로 우리 가족들이 실망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이 실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친구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최근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일도 바로 이런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라면서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삶이 이래?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에서 이병 통지서를 받고 부대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신분은 뭐예요? 이미 군인이에요. 그죠? 그 순간부터 이미 군인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동이나 언어 습관은 여전히 민간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말이라든지 행동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군인이듯이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삶에도 그 속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시킨다?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군인이 겉으로만 군인이 아니라 그 모든 그 몸이라든지 모든 것이 군인처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듯이 우리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절기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돼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거. 네. 자, 여기 말씀 보시면은 1년에 3번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이라면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무조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야 되지만 바쁜 일이 있으면 우리 못 나오는데 뭐. 그죠? 회사에서 나오라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거 없어요. 예외 사항이 없어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이 명령의 수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차원에서 본다면 이 명령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매년 3번 4개 절기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 이거는 권유형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너는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건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명령이에요.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수장절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이건 명령이죠.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보일지니라. 이것도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궁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얼굴 한번 보자고 한번 나오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은 몇 개가 있죠? 이스라엘 성전 몇 개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몇 개예요? 오직 하나.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다른 곳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성상 지파별로 다 나누어져
다 지파별로 나누어져 살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산 위에, 어떤 사람은 광야에, 어떤 사람은 또 뭐 개천가에 이러면서 다 지파별로 12지파가 다 나누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지파간에 유대도 별로 없었어요. 지파별로 살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그제서야 한번 뭐 서로 돕든 이렇게 하지, 그 이전에는 다 지파 공동체, 지파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 이 훈련시켜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바로 이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훈련이 잘 되었을 때는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온 땅에 잘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법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요, 항상 어느 때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바로 훈련이 잘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 법이 잘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신령한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그 훈련이 잘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온 이스라엘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훈련이 잘 안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법을 기억하라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다른 나라 멸망을 당해서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잘 되면 그러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이 안 되면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된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훈련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훈련, 이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놓치지 말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뭘 훈련해야 됩니까? 바로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 오늘 읽었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그때 우리는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의미를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고쳐가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박용호 목사님이 지었었던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그 책 챕터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것이 제목이 뭐냐면 예배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가 구원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챕터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우상처럼 된다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받는 큰 벌은 그 사람이 우상처럼 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뭐냐? 그 사람이 뭐처럼 돼간다? 하나님처럼 돼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은 우리가 그 우상처럼 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권력을 숭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포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탐욕을 예배하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쾌락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 쾌락주의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저는 이 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 훈련을 원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자로 훈련되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오늘 출석 체크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는 밥 먹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죠? 군인에게 있어서는요, 밥 먹는 것도 훈련이에요. 잠자는 것도 훈련이에요. 심지어는 걸어가는 것도 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는요, 예배도 훈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훈련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훈련이고, 말하는 것도 훈련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 행동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는 것이고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도 힘든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고요. 그렇지만은 교회 리더십들이나 교회의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겠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모인 그룹들이 바로 이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어떻게 재밌는 그런 의미를 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에 실패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일면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이해가 돼요. 저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그죠?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십 중직들이, 또 교회 성도님들이 그 세대들이 얼마나 실망시켰으면은 저렇게 교회를 떠날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이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중직들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훈련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훈련소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점잖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보면 어떤 때는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성도수가 많은 교회 가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훈련소예요. 그래서 훈련소는 뭡니까? 민간인 같은 그 군인이, 그죠?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훈련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은 말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열심히 잘 훈련받으면은 그런 사람이 바울처럼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도 훈련이고요. 예배 끝나고 RT 모임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군대에서는요, 그죠? 밥 먹는 것도 뭐예요? 훈련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 세대 때는 우리 백순옥 어르신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 식사 어떻게 했으면 군인들 직각으로, 그죠?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안 해요. 요즘 세대는 안 하는데,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식사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식사하는 것도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고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이제는 우리가 겉으로만 우리 외적인 모습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속도, 우리 속마음도, 속사람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